오늘은 2025년 우리가 청지기 직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주신 비전 더 예배자, 우리가 오늘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헌신하는 귀한 예배, 오늘 귀한 강사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시고 이제 은퇴하셔서 서울신대 명예교수로 계시고 이제 신천교회 협동목사님으로 계시는 우리 조기현 목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천상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귀한 말씀에 은혜 받고 우리 모두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청지기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청지기들은 뭐 하시는 분들인가요? 하나님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우리 교회에서 많은 중책들을 맡으시고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하나 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청지기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청지기가 되면 안 돼요.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청지기가 돼야 돼요. 청지기를 목사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뭐겠어요? 일 잘하라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잘 드리라고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고, 선교를 해외 선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민족 만들려고 해외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힐링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힐링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예배 잘 하려고 그걸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습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근원이면서 또 우리가 언제나 돌아가야 될 곳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다면 예배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 뭐 예배 평생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나름 예배에 대해서 다 일각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공부했으니까 제가 아는 거 한 딱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3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뭐냐면, 예배는 뭐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목숨을 거는 일이다. 처음부터 좀 세게 나갑니다. 제가 제 말이 아니에요. 저 다 성경 근거를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에 가면 여기 이 안에 지성소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성소가 있고 저 바깥에는 성전 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 뜰까지 나오고 제사장들은 성소까지 들어옵니다.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죠?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거예요.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만들어진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다. 하나님이 이 법궤 안에 갇히실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 자체는 아니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이 있는 이 법궤 있는 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준비가 굉장해요. 목욕 재개해야 되고 정해진 예복을 다 입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출애굽기 28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 28장 34절입니다.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네, 무슨 말이에요? 여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예복을 입은 다음에 여기다 허리에 띠를 떼요. 여기에 금방울 하나 달고 성류 하나 달고 금방울 하나 달고 성류 하나 달고 허리에 이렇게 띠를 띈 다음에 이 긴 끈을 가지고 한쪽은 이 허리를 묶고 나머지 한쪽은 저 성소까지 늘어뜨리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방울 소리가 나면 그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면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그러면 그 죽은 시체 꺼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들어가겠어요? 제사장이 들어가겠죠. 제사장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이 허리띠 한쪽 끝을 바깥으로 이렇게 늘어뜨려 가지고 조용하면 바깥에서 잡아다녀야 돼요. 지성소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 같이 죽으니까. 자, 다른 군데 하나 더 보여드리죠. 출애굽기 19장입니다. 20절부터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서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만 산 꼭대기로 올라오고 너희 백성들은 산 아래 머물러라. 백성들이 산 위로 나를 만나려고 올라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이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들도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인간은 존재론적인 이 간극이 있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면전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제가 좀 이런 비유를 들어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의 그 표면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몇 도라고 배우죠? 6,000도 된다고 그래요. 6,000도. 섭씨 6,000도. 그러면 그 열과 그 빛 때문에 거기에 가까이 하는 모든 것은 거기에 닿기도 전에 다 타버려요. 마치 여러분들이 막 이 맹렬히 타는 불에다가 이 지푸라기 같은 거 갖다 가까이 대보세요. 어떻게 돼요? 불에 닿기도 전에 다 그냥 타버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온전히 영광 그 자체이기 때문에 피조물, 이 죄인, 이 하자가 많고 겁이 많고 배신자라고 항상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이 연약한 존재는 하나님의 면전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 이거예요. 자, 그다음 출애굽기 33장 보겠습니다. 18절부터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자, 여기 1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 또 여기 22절에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영광 그 자체이시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 심지어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재미난 표현을 하셨는데 내가 너를 반석 틈에다가 두고 내 손으로 너를 살짝 덮고 있으면서 내가 지나갈 테니까 지나간 다음에 손을 뜰 테니까 너는 그때 나를 봐라. 그러면 내 등은 내가 볼 것이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영광과 거룩 그 자체시고 인간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면전에 나갈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에 나가는 부정한 존재는 다 죽는다. 이게 지금까지의 결론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평생 예배 들으셨잖아요. 우리 최부동교회 영광교회 100년 됐는데 여기서 많은 예배를 들으셨잖아요. 근데 다 살아남으셨네? 안 죽고. 참 대단들 하십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죽진 않아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나갈 때에 이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의 면전에 나간다는 의식이 있었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나갈 때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우리의 예배가 11시에 시작하는데 12시 20분에 끝날 거야. 12시 30분에 우리 만나. 어떻게 약속을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어쨌든 우리의 예배는 매번 예정된 시간에 아무 일 없이 잘 끝난다. 감사한 일이죠, 그죠? 예.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좀 큰 교회 교육전도사를 했거든요. 중등부 교육전도사인데 우리 학생들이 한 150명 됐어요. 그래서 여름에 이제 여름 수련회를 2박 3일 가려고 이제 학생들을 다 이제 신청받고 계획 이제 짜가지고 말이죠. 이제 출발하려고 교회 마당에 이제 버스가 한 4대 서 있어. 이제 시동 다 부릉부릉 걸었습니다. 출발을 해야 돼. 교육전사인 제가 우리 부장 장로님께 말씀드렸어요. 부장 장로님, 이제 출발해야 되니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이 이제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가는데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무슨 뜻인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아무 일 없으려면 뭐하러 수련회 갑니까? 그러려면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우리가 죽어라고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이 죽어라고 수련회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데리고 가는 이유는 뭐겠어요? 거기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무슨 사건? 대혼란의 사건. 왜 혼란이에요? 이 학생들이, 어린 학생들이 그동안 학교가 가르쳐주고 TV가 가르쳐준 세상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이 잘못된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거기서 이 두 세계가 이 아이들 머릿속에서 충돌이 돼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거기서 혼란을 겪어야 되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바로 가치 정립을 다시 해야지. 그 일을 위해서 수련회를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도 똑같아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말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고 우리의 생과 사가 갈라질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 예배 시간에 건성으로 예배드리고 졸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바로 목을 치시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내가 정말로 나의 온 존재를 가지고 내 운명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운명을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 증인이에요. 제가 어쨌든 제가 만나고 운명이 바뀐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배에 올 때 일생일대의 진지함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일생일대 한 번밖에 없는 내 온 인생에 정말 단 한 번 하나님께 정말 다 드리겠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오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물론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 설교 잘 들으시고 또 성도님들 만나서 교제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집에 가시는 거,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것도 좋은 건데 정말로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운명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면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라. 나 정말 여기서 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만나고 난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운명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예배는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일이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어디 기도원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막 일진 광풍이 일어나면서 꽝 하더니 야, 김집사 내가 왔어 하고 하나님이 오시면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싶으세요?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해드리고 싶으세요? 아, 하나님 잘 오셨어요. 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아, 하나님 잘 오셨어요. 나 여기 아픈데 좀 낫게 해줘요. 뭐 내 자식 취직 좀 되게 해줘. 그런 말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기 오늘 읽은 말씀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독일 성서 공회에서 낸 주석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엎드려 가지고 감히 눈을 들어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눈을 아래로 내려 깔아가지고 성전에 가득 펼친 옷자락만 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스랍들이 6날개를 가졌는데 2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2날개로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찬송을 했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스랍이라는 천사는 날개를 6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2날개로 얼굴을 가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여태까지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천사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날개로 눈을 가리는 겁니다. 2날개로 발을 가리는 건 뭐겠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더러운 것이죠. 자기의 죄를, 불결한 것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날개로 하나님을 찬송하죠. 뭐라고?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거룩이라는 단어 이외에 다른 수식어는 거의 적절한 게 없어요.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다. 이 말밖에는 할 말이 없죠. 그때에 선지자가 한 말이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지금 한 얘기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우리는 부정한 백성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뵐 수 없는데, 하나님을 뵀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죠.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분이에요. 저 같으면 말이죠, 제가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딱 만났잖아. 그리고 하산을 했잖아. 그럼 뭘 해야 돼요? 국민일보 기자 불러야지. 그래갖고 간증 집회 다녀야지. 계획 짜야지. 예?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고백밖에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사야 6장 1절 이하의 이 분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거룩함, 장엄함, 압도됨 이거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다? 자기 고백, 회개뿐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신학자는 진짜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선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비스러운 떨림이다. 미스테리움 트리멘둠, 아주 전율하는 거죠.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영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면은, 접촉한다면은 나는 그냥 두렵고 떨리고 그냥 자기 회개밖에는 할 게 없다, 이런 뜻이죠. 예. 인간이 거룩한 분을 만나고 거룩한 것을 보고 거룩한 곳에 접촉을 할 때에 당연히 가지게 되는 느낌과 감정은 신비스러운 떨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명한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광휘에 함몰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광휘, 빛날 광자, 빛날 휘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그냥 내가 완전히 압도되는 느낌을 경험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 날 갈 데가 없어서 여기 오는 게 아니잖아요. 갈 데가 좀 많아요. 우리가 뭐 산에도 갈 수 있고 농구장, 야구장에 갈 수 있고 뭐 즐거움을 위해서 온 세상이 다 나를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돈을 갖고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혼나고 집에 가면 좋아요? 싫죠? 네, 우리 목사님은 안 혼내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요일 날 교회에 온 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거룩과 신비에 접촉하고자 온 거예요. 그 영적인 니드가 우리 인간 본성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거룩에 잠시 접촉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여러분들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여기 오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아닌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약간 좀 문제가 바뀌었어요. 막 강제로 그때 집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못 나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많은 혼란이 겪어진 다음에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자리가 잡혔는데, 아직도 이 코로나 때 안방에서 거실에서 테레비로 예배드리다 보니까 아, 이거 좋은데? 라고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잘 안 나오네. 여러분,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배가 설교 듣는 것이 예배입니까? 그렇다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설교 들으면 돼요. 그러나 그게 예배가 다가 아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나오는 거예요. 거룩과 영광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있어요. 근데 내가 맨날 누워서 비비적거리고 누워서 맨날 거기 밥 먹고 앉아서 텔레비 보고 깔고 앉아 뭉개는 그 응접실에서 안방에서 어떻게 거룩과 영광이라는 개념이 거기에 어떻게 성립이 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는 진짜 몸이 아프신 분들,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그런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들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어쨌든 예배당에 나와야 된다.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접촉하려면, 하나님의 거룩을 느끼려면,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뭐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개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개인이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린다면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총, 성령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의 거룩과 영광에 함몰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 또 좀 더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에서 우리는 시간을 초월하게 된다. 자, 출애굽기 32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멘. 자, 보세요. 모세가 아까부터 맨 처음에 읽은 성경부터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의 이제 면전에 올라갔잖아. 아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영광을 보지 못한다. 내가 너를 바위 틈속에 이제 숨겨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드디어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십계명을 받는 사건이 이제 이르게 되는데,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간 지가 며칠이 됐다고요? 40일이 됐어요. 일주일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2주일도 아니고 40일이 되니까 밑에 있는 산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아론을 불러가지고 닥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야, 모세는 죽었나 보다. 안 내려오잖냐. 예. 그렇게 모세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 만나를 얻어먹고 반석의 생수를 얻어마신 이 너무나 그 정말로 부정할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이 바로 모세를 배신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게 백성이에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그게 이 땅의 국민들이야. 배신자라고 쉽게 돌아서고. 자,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아론을 닥달해서 뭐냐면, 자, 이 모세는 죽었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내라. 예. 그래서 결국 아론이 너희들 금붙이 다 가져와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너희를 인도할 신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 앞에서 절하고 뛰놀았다 이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모세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모세 입장에서. 모세도 그렇게 40일이 지루하고 막 재미없고 막 나 언제 내려가나 이렇게 했을까?
출애굽기 34장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2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자,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얼굴에 광채가 난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40일 40 밤낮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뭐 했다고요? 떡도 먹지 않냐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다. 이게 무슨 표현이겠어요? 모세에게는 이것이 찰나와 같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함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배도 안 고픈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시간 개념이 상실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광희에 압도당하면 시간 개념을 상실한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님 만날 때 얘기를 아주 그냥 간략하게 제가 조금 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그 20살 먹었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LG전자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때는 이름이 금성통신이었습니다. LG전자의 회계과 본사 회계과 제가 직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모태신앙이라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없고 뭐 체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정말 하나님 계신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결심을 했어요. 그때가 언제요? 1900 미안합니다. 제가 시간이 지금 시간에 제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말이 헛나가. 1979년 4월입니다. 그때가 이제 21살, 정확히 말하면 21살 되던 나이인데 우리 교회에서 일주일 부흥회가 열린대. 근데 여러분 70년대 후반 부흥회는 여러분들 여기 어르신들 다 아시겠지만 요즘같이 뭐 3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화요일 새벽 오전 저녁, 수요일 새벽 오전 저녁, 목요일 새벽 오전 저녁, 그리고 금요일 새벽 오전 저녁, 토요일 새벽까지 하는 거예요. 집회가 몇 거예요? 14번 5번 되잖아요. 이 많은 집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냈어요. 내가 이번 기회에 아주 그냥 결판을 내리라. 하나님 진짜 계시지 않겠지.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첫째 날부터. 하나님, 첫째 날부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휴가 냈습니다. 이번 집회 끝나는 토요일 새벽까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안 그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 안 믿습니다. 이렇게 땡깡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첫째 날부터. 그 둘째 날 지나가, 셋째 날 지나가, 넷째 날 지나가, 새벽부터 오전 집회, 저녁 집회까지 그냥 밤새 계속 부르짖고. 근데 하나님이 참 역사하시는 방법이 참 그래요. 애간장을 녹이잖아. 여러분 금요일 저녁이 됐어요. 하나님은 오늘이 마지막 밤이에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막 제가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토요일 새벽이 됐어요. 이제 진짜 마지막 시간이야. 정말로 하나님 진짜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끝이에요. 막 더 없어요. 막 이러면서 하는데 부흥 강사님이 말씀을 다 끝난 다음에 기도합시다.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가장 기둥되는 그 분이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의 부인께서 무슨 영이 들리셨어요. 무슨 영이 들리셨는지 무슨 영인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분이 이렇게 행동을 하셨어요. 온 예배당을 사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창문들 양쪽에 있잖아. 마귀야 나가라! 마귀야 나가라! 이러면서 온 예배당을 다 뛰어다녀요. 1시간 내내. 누가 기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서. 하나씩 둘씩 다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제가 끝까지 버티니까 그분하고 저하고 둘만 남았어요. 야, 나는 이게 마지막 시간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 막 끝까지 버티니까 이제 그분이 나가시더라고요. 나 혼자 남았어요.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버티다 그냥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예배당을 빠져나오면서 종탑 십자가를 보면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저를 교회에서 볼 수 없습니다. 딱 선포하고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날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우울하죠. 하루 종일 우울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돼서 잤죠. 일요일 새벽이에요. 그때는 교회가 새벽에 종을 쳤어요. 교회 빨리 오라고, 새벽 기도할 때. 새벽종이 막 울리는데 이제 무의식적으로 이제 일어났잖아. 주섬주섬 성경책을 챙기다 보니까 이거 아닌데? 나 오늘부터 안 나가기로 했는데? 다시 누웠죠. 근데 누워있으니 잠이 오나 안 오지나. 그래서 기왕 일어난 거 한 번만 더 갈까? 이제 이래서 교회를 이제 성경책을 끼고 간 거예요. 갔는데 이게 언덕을 올라가지고 예배당 2층을 해서 이제 예배당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저 뒤에 문을 열려고 하는데 먼저 와 계시던 할머니 권사님들이 찬송을 부르고 계셨어요. 144장에 그때로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예수께서 지셨다는 이 가사가 제 가슴을 탁 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 팍 고꾸라졌어요. 그리고 엉금엉금 겨가지고 이제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제가 만나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무슨 설교 하셨는지 아무 기억도 안 나고, 어쨌든 그때 옛날 새벽 기도는 새벽 4시 반이었잖아요. 제가 예배당에 들어갈 때가 새벽 4시 15분쯤 했어요. 눈을 떠보니까 몇 시였냐면 아침 8시 30분이더라고요. 4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그 4시간 동안 나는, 여러분, 교회 아무도 없는데 예배당에 나 혼자 남았는데 지루하다고 생각했으면 내가 그 전에 일어나서 갔을 거 아니겠어요, 집에. 빨리 아침 먹고 9시에 교회학교 어린이 교회학교 제가 교사였는데 아침 먹고 빨리 와야 되는데 눈을 떠보니까 8시 반이더라고. 그래서 예배당 문을 탁 나오니까 저 예배당이 이렇게 언덕 위에 있고, 저 신림동 서울대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있는데 언덕 위에 있고, 저 아래로 길이 있는데 맞은편 언덕 있고, 문을 열고 딱 나오니까 하늘도 새 하늘이고 땅도 새 땅이야. 온 손끝 발끝이 그냥 짜릿짜릿한데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4시간이 그냥 찰나처럼 지나갔단 말이에요. 더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어쨌든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시간 개념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거룩한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예배는 뭘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지. 내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나 자식 취직 잘 시켜주시겠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예배는 그리고 뭘 교육하는, 가르치는 시간도 아니야. 그냥 예배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냥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그게 예배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시간 낭비. 그런데 그냥 시간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시간 낭비다. 그래서 예배의 거룩한 시간 낭비를 경험해 본 분들은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돼요. 몸도 회복하게 되고 마음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운명이 바뀌게 되죠. 제가 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어쨌든 예배에서 시계를 자꾸 들여다보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분들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몰입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집중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좋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좋다면 어떻게 딴짓을 하겠어? 그래서 이 예배학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는 결혼잔치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혼잔치와 같다. 여러분, 결혼잔치는 사실 결혼식은 낮에 이루어지잖아요. 사람들 많은 데서. 그러나 그냥 그건 결혼식이고, 진짜 결혼은 언제 이루어지냐? 첫날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날 밤에. 그게 결혼이에요.
그게 그 의미가 뭐겠어요? 온전히 나와 너 둘이만 있는 거고,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내 거를 너한테 다 주고 너는 네 거를 나한테 다 주고, 나는 너로만 만족하고 너는 나로만 만족하고, 이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 예배에서 뭐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성찬의 빵과 당신의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다른 그 어떤 외부의 어떤 것으로부터도 방해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예배예요. 네. 정리하면 예배의 참된 목적은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에 나오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광휘에 접촉되고 그분께 압도되는 경험을 하는 것, 이것이 예배고,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거룩한 시간 낭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더 필요한 것, 정말로 우리가 갈급해하는 것은 뭐예요?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접촉되고 함몰된다면, 그러면 그 한 번의 하나님 예배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고, 내 살아있는 동안에 내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한 번의 하나님 만남이. 네.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꾸기 때문이죠.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죠. 예.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에 함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됩니다. 제가 제 경험, 죄송합니다. 제가 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옛날에 군대를 갔잖아요. 예, 1979년에 제가 군대를 갔어요. 그랬는데 군대 가면 그때 논산훈련소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용연대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훈련소로 배속 받기 전에 여기서 일주일 내지 열흘 머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군복을 받은 다음에 훈련소로 정식으로 입소가 되죠. 거기서 4주를 훈련 받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아까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예배 빠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논산 수용연대에서 2주일을 지났는데 교회를 안 보내줘. 그렇다고 내가 탈영을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훈련소로 갔어요. 갔더니 또 교회를 안 보내주네. 주일날이 됐는데 거기서 2주를 빼먹었어요. 도합 4주를 빼먹고 예배당을 주일날 이제 5째 주 만에 일요일 아침이 되니까 조교가 오더니 기독교 환자 집합 그러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돼서 웃으시는 거예요? 안 돼서 웃으시는 거예요? 기독교 환자 집합이라는 말은 뭐냐면 기독교 신자하고 환자하고 나와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자들은 교회로 인도하고 환자들은 이제 병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 맞춰가지고 이제 기독교 신자들은 이쪽에서 열 맞춰서 이제 논산 훈련소에 가면 군대 교회가 있어요. 군대 교회 다 이렇게 이보다 훨씬 덜 생겼잖아요. 다 막 나무로 이렇게 하고 있어. 거기 가면 이렇게 아리따우신 성가대 여성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야. 거긴 다 그냥 군인만 있어.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4주를 빼먹고 5주 만에 이 논산훈련소 교회를 문을 열고 싹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 해서 의자에 엉덩이를 대자마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부흥회를 시작했다니까. 혼자 하나님의 예배당에 온 게 너무 좋아서. 그게 뭐겠어요? 4주 동안 하나님을 교회를 가야 되는데 못 간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나가고 싶다는 이 열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이 마음, 간절함, 이 모든 것들이 합쳐지니까
목사님 설교 못해도 은혜 받고, 예배당에 뭐 아름다운 뭐 아가씨 없어도 은혜 받고, 뭐 예배당에 뭐 아무것도 없어도 돼. 그냥 예배당에 오면 그냥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은혜를 못 받는 건 뭐겠어요?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돼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초대교회의 기도문 2개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4세기 소아시아 갑바도기아 이 대교부 성 암브로시우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의 기도문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개인데 자, 먼저 토요일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음미하면서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늘은 토요일,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오늘 밤 당신의 십자가가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지 모릅니다. 십자가가 저의 생각을 끌어당기며 저의 사고를 흡수합니다. 아름다운 꽃을 십자가 아래에 놓았습니다. 저의 욕정과 약점들이, 당신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사람들이 당신에게 씌웠던 가시관보다 당신의 마음을 덜 고통스럽게 하면 좋으련만, 제가 지은 죄가 못이 되어 당신의 손과 발에 박혀 당신을 아프게 하지는 않고 있는지요? 주님, 저는 제 자신이 당하임을 알고 있나이다. 제 자신이 당신을 버리고 떠났던 존재임을 알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제 당신의 발 앞에 엎드려 당신의 집에 영원히 머물기를 바라나이다. 회개를 하고 있는 저를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소서. 제 죄의 사슬을 끊어 주소서. 제 마음이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자비의 문을 열어 주소서. 제 영혼이 깨어 당신의 끝없는 사랑 앞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 저의 내부에서는 사랑과 두려움이 서로 싸우다가 두려움이 드디어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용기와 힘을 얻고 내일은 당신의 거룩한 성전에 접근하리라 결심합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오늘 저녁 저의 영혼은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 유달리 흥분되어 떨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가고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은 조급해지기만 합니다. 구세주시여, 내일은 저도 성찬에 참여하려 합니다. 제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당신께서 제 안에 머물기를 원하심으로 용기를 얻어 당신께 가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시여,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정말로 내일이 주일이다. 오늘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걸 생각하면서, 정말로 오늘 저녁 저의 영혼이 당신의 사랑으로 인해 유달리 흥분되어 떨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에 대한 그리움은 커져만 갑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은 정말 점점 조급해집니다. 이 말이 이 교부의 이 얼마나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좀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토요일을 보내고 예배에 나온다면 우리도 이분처럼 대교부가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주일 교회에 다녀온 후에 드리는 기도, 이건 조금 짧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오늘 저는 성체를 모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마음과 믿음과 사랑으로 가까이 올지어다 하고 당신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제가 용기를 내어 당신께 다가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여겨질지 모르나 저에게는 달콤하고 아름답고 말로는 표현 못할 수많은 감정이 내 안 깊숙한 곳에서 북받쳐 올라 저의 마음을 울리고 저의 눈에 눈물이 맺히게 합니다. 저의 무릎이 휘청거리려 합니다. 그러나 저는 꿋꿋하게 걸어갑니다. 어떤 뜨거운 열정이 저로 하여금 달려가
거룩한 식탁 앞에 무릎 꿇고 싶도록 만듭니다. 저의 마음은 눈물에 젖어 있습니다. 죄 많은 저의 영혼에서는 눈물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밝게 빛나는 맑은 하늘이 제 마음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이 제 마음속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안에서는 수천 개의 아름다운 리라 뜯는 소리가 들렸으며 성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이 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어쩌면 천국에서 가져온 새로운 세상이 저의 안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땅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저의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면서 장미꽃과 향기로운 꽃잎으로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늘과 땅이 한꺼번에 축제의 분위기를 내면서 부활의 기쁨을 저로 하여금 맛보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졌으며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접근할 수 없는 것에 접근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오늘 제가 성체를 모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 하나님, 천사들이 제 안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시여, 성체를 모신 오늘 저는 너무도 많은 것을 보고 느낍니다. 제 마음도 하나의 리라가 되어 헤르빔 천사와 함께 찬양의 노래를 끊임없이 부르도록 하소서. 오늘 제가 성체를 받았다고 온 세상에 큰 소리로 외치고 싶나이다. 이거 좀 밑에 끊어낸 건데요, 이 교회에 갔다 와가지고도 아직까지도 지금 교회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을, 그 여운을 지금도 여기서 느끼면서 정말로 저는 오늘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졌으며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접근할 수 없는 것에 접근하였습니다. 이게 뭐겠어요? 하늘의 신비를 내가 여기서 맛보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날 예배를 올바로 드린 거겠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 한 번의 만남이, 한 번의 하나님 만남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꿉니다. 이런 예배를 드린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부터 우리 영광교회 모든 청지기 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저희가 주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남은 날 동안, 남은 인생사 할 동안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의 영광과 거룩에 접촉되는, 함몰되는 그런 예배를 저희가 평생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